자,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참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어야 복을 받는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어야 복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죄악으로 물든 곳을 채찍질하면서 재경비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병든 자를 병을 치료하게 귀신을 쫓고 안수하시며 모든 은혜의 복음을 부어주신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만 가지신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정수리에 놀랄 만큼 큰 은혜를 부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인생의 삶에 그동안 많은 시련도 겪고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도 겪고 그 고통 안 겪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도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기고 또 이긴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은혜가 결국은 이겼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내가 이겨왔네. 이 시련도 이 어려움도 겪으면서 잘 이겼구나. 이 고난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겼구나. 이기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어저께 오신 목사님, 김옥규 목사님이 엄청나게 아프셨대요. 사모님도 양성이고 목사님도 양성인데 사모님한테 이제 함께 옮겨서 다 교인들도 다 알았대. 안 알아는 교인이 하나도 없대. 하여튼 다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셔서
얼마나 아프든지 엄청 아프더래. 여러분들도 엄청 아팠지? 그 다 아팠대. 근데 그 약을 드시면서 버틴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맸나 봐요. 그러니까 4, 5kg가 입맛이 없어서 빠졌대. 5kg가 빠졌대. 저도 그렇게 빠졌어요. 밥맛이 아예 없어. 근데 그게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견뎌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겼으니까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신음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믿음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이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찬양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근데 이기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인생의 삶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어렵다고 해서 다 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돼.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망한 인상이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망했다면 다 망해버릴게. 그러나 그 고난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고통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 아픔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더 성숙해지고, 생각도 성숙해서 더 연결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더 성숙해서 연결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아요?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롭게, 지혜를 통하여 잘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이 종려 주일을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최고의 고난,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기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당하신 그 담당하신 고난을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음 통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도를 통하여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야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이런 고통과 고난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자꾸만 날마다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데 내 그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시험 들어서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도 주님이 좋은 것만 주십니까? 영그러져서 구비된 믿음의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그 작은 그릇에다가 네가 원하는 큰 것을 어떻게 담아줄 수 있는지가 못 담아줍니다. 진주가 지가 싼 더러운 오물에 자기를 눕혀서 더럽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조그만 종지 같은 믿음에 그렇게 엄청난 좋은 진주를 던져줘도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주간에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요동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밖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 주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 흔들거리면 안 돼. 가정의 가장인 남편은 더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 굳건한 믿음으로 반듯하게 딱 서 있어야 아내가 흔들려도 딱 세워줄 수 있고 자식들이 흔들려도 딱 세워줄 수 있는데, 가장인 머리가 흔들 그러면 아내는 더 흔들하고 자식들은 더 흔들하면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흔들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는 남편을 믿음 좋은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아내는 반드시 멸류관 시험 받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믿음이 요지부전인데 머리가 흔들 아내도 흔들 자식들은 더 흔들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크시대 때 믿음 유지하는 가정이 못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요동치지 말아야 돼. 그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아내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남편의 믿음을 키워야 돼. 키워서 믿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장 현숙한 아내가 될 텐데, 그 아내도 아니야. 그러면 왕 같은 세상의 최고의 영광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다 되는 거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우리는 분명히 거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내 안에 여기 분명히 여기 주인으로 계셔야 돼. 생명의 주권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바 되리라.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인데, 예수 밖에 사는 삶은 언제고 버림받고 언제고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농부이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서 꽃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찍힌 바 되어서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두 손으로 딱 붙드시고 아버지만 찾아도 주님 오셔서 딱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다 된단 말입니다. 안 될 게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다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담력을 부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거하였더니 어떤 형편이 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고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흔들 요동치고 흔들흔들 요동치고 또 요동쳐서 방황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썰물 밀물 통하여서 요동치면서 세상으로 떠나가서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예수 안에 사는 방법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선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새끼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새끼밥 다 먹어요. 새끼밥 못 먹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다 쌀도 줄 테니까.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삶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까, 이런 선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나 교회 다니거든요. 너 그래도 천국 못 들어간대. 아니 내가 주여 주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나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다, 못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세상으로 줄다름질 치면서 계명과 법을 어그러놨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순종으로 우리는 직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여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문 밖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선생이요, 예수님 주님이요, 저 바깥에 모친과 동생이 와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거기 어머니 동생도 들으라고, 문 밖에 있는 어머니도 들으라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형제도 내 모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도 내 모친도 아니다. 이 말씀에는 그 어머니 동생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의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 네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무슨 위기를 닥쳤고 재판을 걸고 그거 하나님 관심 한 가지도 안 가지습니다. 관심 없어요. 재판하는 거, 재산 나누려고 서로 싸우는 거 하나님 관심 없대.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환경도 밀어주시고 경제도 밀어주시고 필요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더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투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도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100%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아. 오직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붙들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흔들 거리지 않아요.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흔들흔들 거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방황하고 흔들흔들 거리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사람이 세상에 어떤 시사나 세상의 것을 보고 사람이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놓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면 거기서 붙들어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니까 가지 말라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 음성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만나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가라 그 소리지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았구나니. 성령 충만하여 다 바울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는 그 처녀들 넷이나 되는데 넷이 말하는 처녀들이 그 다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까 잘못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다시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령 충만하여서 감동받았다고 처녀들도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 거기 가면은 무결삼을 당해서 죽을 거래. 근데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냐. 아멘. 바울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을 대답합니까? 나는 결박당해서 죽음을 각오했다 이미.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죽을 각오를 했다. 주님 뜻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하여서 아멘.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서 그렇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랬어요. 응?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뭘 주님이 좀 보여줬다고 뭐 했다고 들었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라. 그러면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움직인 겁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리 뭘 받았어도 해석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돼. 마지막 때도 교회에서 죄정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뭔 말하고 뭐 기도받아 그런 말을 듣고 가면 그 사람을 너는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어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부인하여 해석을 잘못함으로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은 결국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가라 하시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해줬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붓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 그쳤더라. 고난을 가지 말라고 고난을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지. 사람의 말소리를 자꾸 듣고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다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뜻은 실패가 없지만 인간이 받은 생각과 인간이 받은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선포되면 하나님 명령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다 실패가 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승리하고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실패라는 것이 없어. 주님의 뜻이 선포돼서 주님이 명령할 때는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지만 주님이 뜻을 거슬려서 네 생각대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생각대로 가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도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전주에 아시는 목사님이 61살이래. 61세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다고 장례 치른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전주에. 교회 죄종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게 사이드에서 사람들 소리에 여러분들의 순종, 그 사람 소리에 순종 너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우리 장장로님이 대화하실 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중보기도와 우리 목사님들의 그 사랑의 중보기도를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대요. 나는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참 믿음도 엄청 좋아지셨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흐뭇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받은 어떤 처녀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그 말 따라가면 너는 망해. 너는 인생에 실패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의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형통케 한다, 반드시 잘되게 한다. 이게 축복된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마지막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 영적인 나라의 일은 다릅니다. 하늘의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조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밀어주시지만 세상의 일은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일은 마귀가 날마다 와서 유혹을 통하여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속해버리도록.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성령은 하늘에 속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속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성령은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성령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까? 마귀에게 이끌려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늘로 이끌림 받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마귀의 이끌림은, 마귀는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다가 자꾸만 고정시켜서 세상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이끌림 받아야 돼. 오늘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늘의 신령한 영적 삶을 통하여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결박이나 환난을 두렵다 않대. 어떤 여러분들 환난이나 결박이 나를 죽이려고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을 버리겠다 이거예요. 목숨을 내놓겠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 이게 참종이죠. 싹구는 도망가. 어려운 위경을 만나면 다 내팽개치고 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이 되면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죽음과 위경에 놓여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목숨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 겁쟁에 대해서 네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너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들 사명을 통하여 난 평양에 반드시 복음을 끌고 가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을 통하여 평양에다가 복음의 굿발을 우리가 전부 가서 꽂고 신부단장에 다 사형도가 쓰여지고 북한의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소원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동치고 흔들흔들, 요동치고 흔들흔들, 또 요동치고 흔들흔들 굳건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굳건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될 것이 없어. 살려고 걱정해서 자꾸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마귀에게 종로를 따위 끌려다니는 것이지, 내가 죽음을 각오하여 죽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죽을 각오를 했는데 죽으면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나라 갈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 그 어떤 것도 무섭고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벌벌 떨 필요가 없어.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가자면 사명
감당하여 끝나면 두 손 들고 주님 만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기쁨과 감사 속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끌맞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됐다고 저것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스스로 막 용단을 내리고 결정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성령 끌맞는 처녀들, 순수하던 처녀들이 막 받고 예수님을 가면 결박과 고통을 당할 것이니 가지 마라. 또 성령 이끌는 사람들 가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주저앉아 버려.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고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석을 잘해야지. 지 생각대로 지가 잘못 해석해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막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낙심하고 좌절에 주저앉아 버리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데, 응? 주의 종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성령 충만하여서 애환한 자들이 온 이상한 소리를 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바울은 요동치지 않았어. 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왜 울고불고 하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말만 하기를 원해. 믿음 없는 부정적인 소리를 나는 듣기도 싫어. 무슨 말? 주님도 그거 안 기뻐하니까. 마음을 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왜 힘들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은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고민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못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이 그만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단상을 통하여 죄정기에 통하여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이끌받은 성령이 이끌받은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저 여러분을 진리 감대로 인도해. 말씀 안으로 인도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부단장이 잘 되도록 속성벗으는 변화를 통하여 잘 되도록 죄를 지으면 이건 죄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부단장은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속성과 겉사람이 아버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러면 신부 여러분들 단장 집회 때도 미리 준비를 해야지. 회개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그날 주님께서 긍휼함과 자비의 은총을 통하여서 예복을 입혀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최고의 인류의 양육을 하고 계셔. 최고의 인류의 말씀을 통하여 명품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서도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고 항상 교회는 주의 종의 입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자꾸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워서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 성령 해방죄가 걸려버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을 통하여 영적 신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멋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도가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이요. 이 목사님 교회는 종로회가 있어요. 종로회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남자분이 아들, 딸 둘을 데리고 성남에서 종로 교회에 있는 종로 교회까지 출석을 새신자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가까운 교회를 가지 어떻게 이 종로까지 아들, 딸,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이제 처음에 오면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등록까지 하고 한 2, 3년이 되었을 때,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교회 목사님께 막 급한 전화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빠가 쓰러졌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종로에서 성남까지 뛰어가도 얼마나 그 거리가 멉니다. 뛰어서 이미 갔더니 그 남편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 근데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 어린 아이들을 맡길 사람을, 가족을 수소문도 아무도 없더래. 그 아내는 애들 둘 낳고 이혼해서 집을 나가서 찾을 길도 없고, 그니 이 두 아이가 이제 문제예요. 누가 아무 식구도 없고 조그만 이 아이 둘을 놔둬보고 가니까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이 기도를 들어가, 작정 기도를, 사모님이 기도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원에 보내자니 그것도 죄종으로서 마음이 아프시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했어요? 내게 얼마나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마음에 사모가 반대 불면 안 되는데 사모가 먼저, 이 두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게 키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내게 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어디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 손을 잡고, 고맙소. 당신이 그렇게 선한 마음을 통하여 이 두 아이를 키울 사명을 주어서 키우겠다니 목사님 거정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 아이도 버림받지 않고 부모도 없는데 주의 종이 가정에서 키우니 복받은 아이들이고,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목상 가정에서 키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더래요.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만 해도 복을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버린 자는 사형죄에 속하고 키우는 자는 복을 1000배로 10,000배로 받고, 미얀마 고아원 아이들이 다 버리는 아이들을 지금 다 선교사로 만들고 거기에다 우리가 매달 그거 우리는 천억 1억 천금을 우리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야. 버리는 아이를 하나만 키우는데 죽어버렸어. 수소문도 아무도 없어. 목사님 두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선물이에요. 그니 이 아이들 둘 다 복을 받았고, 목사님 간증이 얼마나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지 아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막 넓히시더라는 거예요. 넓히시더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목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키우고 안 키우고 자유지니까. 안 키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키우는 것은 사명이야. 사명. 은혜란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영적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을 줘도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에 자어치고 치우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했습니다.
좋아도 순종하고 나빠도 순종하고 마음에 들어도 순종하고 안 들어도 순종하고 따지지 않고 성공하여 이거 내가 순종하면 성공하냐 이런 걸 따지지 말아야 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끌만한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고 흔들흔들거리지 않고 앞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끌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종로에 그 새가 얼마나 비싸요. 종로도 두 아이를 갑자기 키운다는 쉬운 일이 아닌데 사모님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키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또 그렇게 복을 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지 말아야 돼요. 계산부터 하지 말아야 돼.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아멘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하면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보험 뭔 보험이었어 그때? 실비보험 2만 몇천 원짜리. 나 2만 몇천 원짜리 그때 주님이 여의도에서 다 들으라고 하라. 다 들으라고 하라. 저도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네. 저는 그때 저도 들어요? 그래 너도 들어라. 다 들으라고 해라. 그러고 나 신순실사 때 들었잖아. 2만 3천 몇백 원짜리. 지금도 2만 3천, 2만 5천 몇백 원 나가는 것 같아. 요긴하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였을지 어떻게. 주님은 다 미리 2, 3년 후를 아시고 근데 우리 성도를 딱 들고 나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 지금도 봐요. 우리 성도를 다 혜택 받고 나니까 이제 돈 다 자비로 지불해야 된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요. 주님 명령과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다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따져 묻지 마세요. 아멘. 흔들흔들거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어받는 영적인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 다 복을 받으리라. 복의 공급처로 삼아준단 말이다. 복의 센터로 삼아준단 말이다. 너희들을 장중이 높은 손을 딱 높이 들어준단 말이다. 선봉장에 세워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